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금강경 제20분에 관한 논의입니다. 근데 그 논의가 첫 번째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위기 해결에 관한 그런 문제이고요. 두 번째도 역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20분에 관한 논의를 이제 이게 들으시고요. 약간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20분의 내용이 뭡니까? 부처님을 가히 부족한 몸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것이 20분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열애설 구족색신은 즉비구족색신일세 심용구족색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열애설 구족색신은 즉비구족색신일세 심용구족색신이라는 그 말과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의 극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시로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일상생활에 위기 해결법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 과제인 위기 해결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금강경 20분 열애설 재상구족은 즉비구족일세 심용재상구족입니다 하는 그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나중에 오늘 위기 극복의 말씀과 금강경 20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는 그전에는 저는 아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사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 그때 얻었던 제 지혜로서는 위기 극복과 금강경 20분을 도저히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장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이제 극복이라는 말이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근데 수많은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체험을 하면서 위기와 축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위기를 이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이 아니면 축복으로 안 바꿔져요. 이게 굉장히 우리 금강경이 좋은 공부법입니다. 축복으로 바꾸고요. 축복으로 바꿔도 거기서 안 주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또 바칩니다. 바치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치면은요,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축복을 바치면은 열반이 돼요. 근데 열반이면 다냐, 종착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반도 또 바치는 겁니다. 그럼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게 되면서, 그때 가서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위기 극복과 금강경 20분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고생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복으로 바꿨던 체험이 밑바탕이 됐고, 복으로 바꿔줬어도 거기서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또 바쳐야 됩니다. 또 바치고 무한한 모든 것을 구족한 열반의 세계가 왔지만 그것도 또 바쳐야 됩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금강경 20분을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실감은 못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확히 표현하면 위기를요, 위기 극복은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여기다 절체를 붙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 지변의 위기는 더더욱 안 돼요. 근데 뭐는 되느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위기 극복을 안 된다라고 하면 부정하실 거예요. 나는 위기를 여러 번 극복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위기는요, 마음 밖의 어떤 현상입니다. 어려운 현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 밖의 현상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위기 극복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말이 되느냐 하면 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질 않아요. 내 밖에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내 속에 화재가 났습니까? 내 밖에서 내 재산이 불에 탔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재는 내 밖에 있습니다. 이 나의 손실입니다. 재산상 손실인데 내 손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파산이다.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리별이다. 생리별의 아픔. 애인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 괴로움이 크죠.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애인 내 데려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건 말은 안 돼요. 근데 뭐가 말이 되느냐면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화재가 났다.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망했다라는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잘만 하면, 정성만 잘 들이면 그 망했다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기 최면을 하든 뭐 참선을 하든 염불하든 별지혜주를 다 부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즉 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극복할 수 있다. 이건 말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죽었다. 하늘이 무너졌다.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걸 극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무너져서 나는 죽었다 하는 공포감은 잘하면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은 말이 됩니다. 분명히. 말이 되는데 요것을 수도로 극복을 했다고 칩시다. 무슨 방법을 쳐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칩시다. 나는 위기의 마음을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벗어났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것은 잘하면 가능합니다. 고환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환경을 읽어서 위기의 마음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극복하면은요, 어때요? 공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요 사라지게 되면은 이상해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서 현실의 위기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정리합니다. 위기를 극복한다. 말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말 됩니다. 극복해서 공포가 사라졌다. 여기까지는 말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면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위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위기는 실제 위기가 아니라 내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요것은 말 안 된다고 보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로 연결될 때 풀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을 누가 일러줬느냐? 요 부처님이 일러주셨어요. 일체유심자라는 화엄경의 진리를 인용하면서 유식사상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위기나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신 분이 유일하게 부처님이시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기를 극복하면은 현실의 위기도 사라진다라는 것도 일체유심주의 진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위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현실이 바뀐다는 이런 그 논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실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위기가 났다고 칩시다. 현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화재가 났어요. 근데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뭐 소방 119 뭐 구조요원도 아니고 뭐 내가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재가 확 납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내 갈 길은 자살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인생살이에서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는 고통에 겁먹고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보. 업보가 즉 위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업보가 있습니다. 업보가 나를 죽이는 거지 실제로 화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향을 잠깐 바꿔서 재앙이 왜 생기느냐. 업보가 재앙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업보가 일어나며 업보가 어떻게 해서 재앙으로 되는가. 요 재앙의 시초, 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앙의 시초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백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이런 원을 들었습니다.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매일 가서 인사하고 삼배를 딱 드리면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도 귀에 젖도록 들으면서 방심하고 탐진치 연습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 하는 말도 또 자주 들으면서 저는 재앙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재앙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가족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엉뚱한 궤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가 없으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게 뭐예요? 부모, 형제, 뭐예요? 부부.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장 태어날 때부터 불가원 얘기도 하지만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기 보면은 이 부모와 형제와 또는 부부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있어야 만나진다네요. 갈등이 있어야 나쁜 업이 있어야 부자지간이 되고 나쁜 업보가 있어야 형제지간이 되고 나쁜 업보가 있어야 부부지간이 된다네요. 그래서 아버지 효자하는 아들 사실 드뭅니다. 겉으로 효자인 척만 하죠. 또 효자를 가만히 보면 다 뭘 바라고 효자래요. 뭐 해주실 거니까. 부부도요. 실제로 속까지 좋은 부부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대개 갈등의 한을 품고 꼭 만나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인연으로 부부가 되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갈등의 골이나 한이 많은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한을 품고 왼수를 갚기 위해서 왼수를 향해서 만나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부부나 부자나 뭐 형제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요 갈등은요, 여기 유인물 부모는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를 주는데 유인물 보시면서 해도 돼요.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어버리고 싶다. 어렸을 때 자식한테 상처 안 주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상당히 가슴에 폐부를 꽂히는 말을 해서 애들이 괴로워하는 수 많습니다. 부모가 그거 잘 모르지요. 그러면 자녀는 소극적인 자녀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요. 조금 덜 소극적인 자녀는 반항하고 싶다 그래요. 조금 더 사나운 자녀는 복수하겠다네요. 이게 잠재의식이 있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사랑하고 이런 집안은 갈등도 주고 상처도 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덜 갖게 합니다. 근데 업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지라 특히 살생업보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살생투도 사업 망어 뭐 음주 이런 5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생으로 많이 맺어진 수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갈등이 상처를 주면서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요. 또 반항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요것이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로 나옵니다. 스트레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속의 불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요. 요런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를 현실에 이룩하고 싶어 합니다. 이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뭘로 되느냐면 비용으로 돼요. 그래서 비용은 이제 의사는 여러 가지 비용의 원인을 진단합니다만 발근이는 뭐라고 진단하냐면 비용은 어디서 오느냐면 업보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나쁘더니 네가 말기암에 걸렸다. 또는 비용으로 올 수도 있고 죽음으로도 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얘기를 들어옵니다만 이제 그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일찍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처녀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게 왜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부인의 죄예요? 아니에요. 부인의 죄가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도인이 보면은요, 그 얘기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서로 살생업보예요. 죽이고 싶은 원인으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쁜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쁜 텔레파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혀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 논리로 보면 안 통하지만 옛날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나 죽음의 원인은 뭐 죽음의 원인을 여러 가지 해석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뭐해서 죽었다, 뭐 등등, 뭐 직장에서 하도 상사가 뭐 괴롭혀서 죽였다, 여러 가지 하지만 발근이들은 그거 부모하고의 나쁜 업보, 부부간의 나쁜 업보가 그 일을 병들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살도 그래요. 죽어버리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 얘기하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뭐 나를 나쁘게 해서 상세가 나를 박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소원성 취한 게 바로 자살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게요. 교묘하게 화제도 내네요. 화제. 저는 화제는 우리 친구의 얘기를 여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쌀 가게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인데
집이 별로 안 좋아서 지가 학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쌀 저걸 테니까 가게 하나 합시다. 그래서 쌀 가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 뜻대로 되질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싫거든요. 이게 속에 집에서 불이나 났으면 이랬던 거예요. 결국 불이 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불 냈다는 소리는 못하죠. 왜냐하면 누워서 자는데 발이 뜨끈뜨끈하더래요. 근데 불이 날 것 같은데 속에 불 났으면 했던 생각이 그걸 끄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불 났고 펄펄 뛰었죠. 뭐 내가 잘못해서 불 났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난 그래갖고서는 뭐 다 물어주고 쫄딱 거지가 됐어요. 그럼 화재는 뭐 전기 누전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탐욕, 돈 벌고 싶은 탐욕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 그 탐욕은 어디서 불러왔느냐? 그 아버지한테서 빚진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업보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이 가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도인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병, 죽음, 화재,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부부끼리 이렇게 살다가 서로 뜻을 맞추면 되게 잘 삽니다. 근데 사이가 나쁘면 잠재의식에 아유 저런 여자한테는 우리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야만 저 여자가 정신 차리지 저렇게 낭비하는 여자는 우리가 거지가 되기 전에는 내가 돈을 잘 벌어주기 전에 도저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면서 부인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재산을 점점 감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원한, 그 업보지 뭐예요. 업보가 재산을 감소합니다. 등등 모든 재앙은 다 업보가 불러왔다. 특히 어떤 업보가 불러왔느냐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업보, 형제 간의 업보, 형제는 그래도 좀 덜해요. 조금 이따 다 흩어질 거니까. 부부 간에 맺었던 살생 업보, 탐욕의 업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 요새 사회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얼마나 해석을 그럴듯하게 잘합니까? 아마 밝은 이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해석, 심리학자들의 해석은 다 틀렸다라고 볼 거고 모든 재앙의 근본 원인은 업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강의 쭉 들으신다라면은 그러니까 그것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치는데 부모야 어떻게 자식을 인류대학으로 보내고 싶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떨어졌는지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는지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속에는요. 나 떨어져서 부모 좀 속 좀 새기고 싶고 이런 속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근데 밝은 여 보면 그런 게 있대네요. 속 새기고 싶어서 내가 떨어지면 부모가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원인은 게을러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당사락이 아닙니다. 부모가 미워서 떨어진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앙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는 천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인재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고 핵심, 살생업보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기가 아닌 2번을 보면 위기가 아닌 업보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며 이 업보는 내가 불러온 것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깊숙한 업보, 심층업보입니다. 요것은 소위 세상 방법을 기도하는 방법, 또 뭐 잠재력의 기적, 뭐 시크릿 이런 식의 방법 갖고는 심층 의식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까지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어느 정도 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최면법 등등으로 해서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 금강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치면 안 받쳐줘요. 이게 착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허상이거든요. 허상인 줄 알아야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이 아닌 것을 일단 알고 부처님께 정성껏 바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받쳐질 때는 미륵존열애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위기다라는 생각이 줄어들어요. 위기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근데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착각이다 이런 것을 알고 정성껏 부처님께 바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근데 평소에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정성 들여도 되는데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다라면은 위기라는 생각도 벗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생각도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일단 평화가 오면 거의 다 90% 해결돼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는 한은 위기는 거의 찾아옵니다. 위기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싸우는 사람은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라는 게 유명한 손자병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있고 두려움을 자꾸 바치게 되면 점점 두려운 생각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위기를 드라마틱하게 벗어나게 합니다. 저는 그런 드라마틱하게 위기를 벗어난 체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거의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받쳐서 극복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병이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 튼튼하게 건강을 유지해요. 이 파산도 이게 받치게 되면은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택시를 타고 대연각 호텔 앞을 지나다가 그 택시 기사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연각 화재는 유명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기 4층에 거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연각 화재 때 완전히 쫄딱 망했답니다. 근데 그 화재하고 실망을 안 했대요. 화재가 났으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실망을 안 하고 부지런히 아마 바치는 건 안 했지만 좌절은 하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화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돼서 자기 그 4층을 큰 돈을 벌어서 뭐 아주 다시 사서 4층을 사서 뭐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었다든가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바치게 되면 큰 부자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성껏 바쳐야 됩니다. 이 실패로 하면요 항상 번성의 체험을 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금강경 몇십 년 읽어서 최대의 보람은 부처님께 특히 역경이나 위기를 자꾸 바침으로써 역경이 축복으로 변하고 위기가 기회로 변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강경 읽은 최대의 보람으로 느끼면서 번뇌가 벌이요 생사가 열반이고 이 말을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또 내려가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걸 봅니다. 요새 그 자식가행정진 잘 하시는 분들 하는 분들이 처음에 금강경이 그러면 쫙 기분 좋습니다. 승승장구 잘 돼요. 되게 금강경이 읽다가 잘 되는 사람 많은데 몇 년 지나고 보면 도로아미타불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잘 나가다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네요. 그럼 그 뒤로는 또 내리막길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식가행정진 잘해서 다 좋았는데 또 병이 생겼어요. 또 아파요 요래요. 그럼 그게 자식가행정진의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식가행정진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효과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정성껏 바치시기만 하면. 잘 되는데
잘 되면 기분이 좋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럽니다. 누구나 다 그럽니다. 저도 많이 그래서 괜히 많이 까먹었어요. 반드시 이만하면 됐다는 치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까먹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공부는 보람 없네. 그거 가짜네. 이러고 또 맙니다. 근데 그거 가짜 아닙니다. 자기의 오만한 마음이 까먹을 썼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받쳐야 돼요. 알아줘도 받쳐야 됩니다. 부귀영화가 와도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 갑니다. 또 받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열반이 돼요.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영원한 건강, 영원한 부자, 영원한 번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구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나는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 부처님이 나는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 모든 것을 구족했다. 더 이상의 고통은 나는 생사의 윤회에서 다 벗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딱 만족하고 폼 잡고 이만하면 됐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부처가 아니죠. 그 열반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반에 되면 바칠 필요 없고 공부 더 안 해도 되고 기회를 안 지켜도 되고 그때는 뭐 지멋대로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중생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반을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게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원효를 열심히 연구해서 한국에서 원효의 최고 대가라고 하는 학자하고 여러 시간 앉으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원효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원효 스님의 최대 훌륭한 점은 열반에 머무르시지 않는 게 최대 훌륭한 점이다. 원효를 한국에서 최고의 고승으로 칩니다. 나는 그때 그 얘기 오래전에 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게 무슨 훌륭한 점인가. 열반에 딱 머물면서 부처가 됐다. 이래야 훌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열반에 머무르는 것은 반쪽 부처더라고요. 열반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열반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생사가 없는 모든 것을 구족한 세계가 열반의 세계입니다. 구족한 세계에 있지만 구족한 티를 내지 않습니다. 티를 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것을 알면서 제가 금강경 20분과 관련을 시킬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개 오늘 위기 극복과 금강경 20분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위기 극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겁니다.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위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외려 축복이에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건강도 바치면서 무여열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여열반도 바침으로써 더 어떻게 돼요?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부처의 자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논의 첫 번째 것은 대략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엄상익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변호사지만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요 하도 문학적이고 재밌어서요. 제 그의 글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고 우린 논의하는데도 가끔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변호사 노릇을 했는데 그냥 법률 용어로 준비 서면이라고 합니다. 준비 서면을 써내면은 우리는 그 법률 용어로 준비 서면을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니까 준비 서면을 법률 용어로 쓰지 않고 알기 쉬운 실감나는 용어를 써서 이제 그 재판장한테 냈더니 그 재판장이 딱 그러더래요. 원고인지 피고인지 이거 쓴 사람 누구요? 이거 당신이 쓴 것보다도 누가 썼는지 더 형편을 주셨어. 이거를 준비 서면이라고 제출해요. 그러면서 망신을 주더랍니다. 아주 변호사석에 있으면서 그의 편으로는 똥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한을 당했대요. 지가 판사면 다지. 이렇게
무한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이가 컬럼을 잘 쓴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간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대요. 법관이 원고나 피고가 준비 서면 낸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또 변호사가 쓴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판결로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망신을 주면 되느냐. 이것을 일간지 컬럼에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봤다. 그건 뻔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본 것 같다.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이하고 이혼 소송의 변호사로 했는데, 자기가 변호한 그 여자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자기를 변호사를 걸어서 고소한 겁니다. 전 변호사 걸어서 고소한다는 얘기, 뭐 그쪽을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런 수도 있나 보다 하고 했는데, 거액의 배상 청구를 했다는, 당신이 변호 잘못해서 내가 많은 위자료를 얻을 걸 못 얻었는데, 그러면서 그 일 걸어서 고소를 했더니 고등법원까지 무죄가 됐대요.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 마침 그 담당 대법관이 바로 자기 망신 준 그 대법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사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업보에서에게는 법률 세계까지도 토더라고요. 예, 뭐 법대로 판결한다 아닙니다.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업보대로 판결한다.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변호사한테도 책임이 있다. 상당한 액수 물어줘라고 그러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시킨 거예요. 이 고등법원 판사들이 난감했죠. 자기네들이 다 해서 무죄로 했는데 대법관이 되돌려보내니까. 근데 그 액수가 하도 커서 그대로 배상 판결 받으려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겠더래요. 그래서 고등법원에다가 자기가 그냥 변호사니까 글 잘 써서 여러 가지 했는데 쫄딱 망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금액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언더라인 친 부분을 이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는 이제 속수무책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건데 저는 이제 아마 이 사람은 그 오만방자한 대법관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법대로 판결해야지. 자기 선입견대로 업보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되느냐.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끼치고 그이 때문에 난 고통을 받았다. 그이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부인하고 같이 시골에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대법관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관은 한 번 판결하고 지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이가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마 발근이라면 제 해석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석을 참고로 들어두세요. 꼭 옳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 부인과 이 변호사, 엄 변호사죠. 사이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마 이가 이 부인을 아지못하게 무시하고 부인은 무시당한 것 같고선 은근히 불만이 있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부인은 이제 요거 약간 말을 잘못했습니다. 부인이 상당히 오만했고 부덕을 지키질 않았죠. 남편을 갖고 좀 흔드는 기질이었고 남편은 그게 되게 못맡아서 평소에 자꾸 면박을 주고 이런 아주 아름답지 않은 사이였을 거로 전 추측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면 딱 그렇게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럼 아마 되게 그렇다고 대답할 권사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대개 이 결과를 보고 유추해서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오만하고 기울 누려고 그래요. 약간 여자지만 여자답지 않았을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게 늘 불만이고 너는 왜 이렇게 여자답지 못해?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그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좀 반항적인 기질도 거기서 생겼을 겁니다. 그 반항적인 기질이 그이로 하여금 대법관한테 판결로 얘기할 것이지 그렇게 망신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면박을 주는 그런 행위로 발전시키게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발전은 대법관을 노하게 했고 대법관은 보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 재산상의 손실은 대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과의 업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부인에 대한 는 불만, 부인에 대한 반격, 이것은 결국 대법관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러한 안 좋은 재앙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참 남의 가정을 불화시키고 이간시키고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한다. 이러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발근이의 세계를 잘 들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수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어려운 현장 주위에는 도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치는 저거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힘들고 괴로웠을 때 백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괴로운 장본인의 책임을 집에 계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어머니한테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이 괴로운 책임을 왜 우리 어머니한테 돌리시나?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선생님을 한때 불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하고 맺은 업보가 너한테 이런 고통을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모르다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참 10년을 대소본을 받아내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업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업보만이 아니로구나. 내가 참 효자 소리도 많이 듣고 잘했고 다소의 불만은 있었지만 거의 큰 불효, 아주 효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생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소사에서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너희 엄마의 업보가 이런 어려움을 만든다라는 소리는 이제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그 유인물 읽어보셨죠? 변호사가 대법관한테 당했으면서 대법관 원망하지 말아라. 당신이 부인하고 업보를 해탈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도반들끼리 가끔 다투는 걸 봅니다. 다투는 걸 보면 그 도반들이 그래요. 저 사람 몹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도반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족과의 맺은 업보가 그 도반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요. 핵심은 누구냐? 도반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업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잘 유념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한테 돌을 던집니다. 던지면 개가 얻어맞습니다. 개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공격한 핵심을 돌로 봅니다. 그래서 돌한테 쫓아갑니다. 이건 밀어넣기 짝이 없죠.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사자는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진 사람을 공격한대요. 누가 현명합니까? 사자가 현명하죠. 머리가 좋아요. 지능이 높습니다. 개보다. 마찬가지로 우린 주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고통을 주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당사자가 고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이가 고통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제공하는 당사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당사자를 파악해서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사자나 개가 공격을 할 때는 목덜미를 뭅니다. 목덜미가 가장 급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덜미를 물어야 빨리 항복을 시킬 수 있듯이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근본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업보다 이럴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보의 핵심을 발견할 때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한다라면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될 겁니다. 근데 축복이 됐을 때 이만하면 됐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른 바쳐서 축복도 바쳐야 되고 축복이 바쳐서 영원한 축복이 될 때 그것도 또한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위기 극복의 방법도 될 뿐만 아니라 금강경 20분에 대한 실감나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정 시간보다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요거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부 때 복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소화를 하신다라면은 위기 극복해서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